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추석의 긴 연휴를 지나서 그런지 10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 프랭카드가 붙은 그 담 쪽에 보면 감들이 유난히 많이 열렸어요. 예전과 다르게. 우리 게 아니고 옆집 겁니다. 따먹으면 안 됩니다. 유난히 감이 많이 맺혔어요. 감사하고 그런 열매를 보니까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 같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10월을 결실의 달이라고 정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제가 제목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끝없이 맺히는 삶.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둘러보셔야 돼.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나. 열매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열매는 그러니까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자녀를 선물로 줘요. 자녀를. 젊은이들은 뭐 애를 안 난다고 그러는데 아니, 결혼의 열매는 하나님 준 선물은 자녀예요. 자녀.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리셔야 돼. 예. 소망교회 32년의 열매는 오늘 내 모습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아름다운 건물도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열매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지요?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숙한 신앙인은 성령의 사람들은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갈라디아서 2장 5절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거 힘들어. 내가 참아야지. 이를 악물리면 힘들어요. 근데 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참을 수 있어요. 또 절제하는 힘이 있어요. 지금 절제가 잘 안 돼, 지금은. 근데 다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읽어봐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가 없는 가지는, 여러분,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농부는 잘라버려요. 양분만 빨아먹는 가지는 잘라.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자꾸 돌봐줘요. 자, 보세요.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 맺히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내 제자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 참 신앙인인지 누가 가짜인지 모태 신앙이래. 뭐 30년 예수 믿었대. 열매가 없어요.
그건 아닌데. 자,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 가짜가 많어. 세상에는 참도 있지만 가짜도 많습니다. 짝퉁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짝퉁으로만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자, 화면 20절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어요. 치유도 경험했고 삶의 문제도 풀어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을 보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네요. 하나는 열매가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있고 하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을 받은 인생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길 거야. 바벨론에 침공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바벨론에 망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런 말을 하냐?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근데 하나님 자꾸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가면 망해. 70년 포로 생활할 거야. 하나님은요, 반드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을 행하십니다. 화면에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어봐야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우리 선택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안 되겠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그렇게 악을 행하면 망하지. 그런다고요.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려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일에 여러분 이렇게 살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 잘 됩니다, 막 복을 받습니다, 막. 너 어떡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첫째로 열매가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있어요.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어봐요. 자, 5절이죠. 5끝이 시작. 뭐로 사람을 믿으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다시 먼저 이 말씀 읽어봐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저주받은 인생은 열매가 없는 삶인데 오늘 세 가지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번개가 치면 이제 천둥 소리가 납니다. 그 번개가 치면 엄마들은 아기들이 막 귀를 탁 막 놀랄까 봐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5절 말씀 다시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열매가 없어요. 첫째는 사람을 믿으며,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러니까 인맥이 참 좋아, 인맥이. 그래서 문제만 발생하면 사람한테 가. 무당이었다가 개종을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용한 무당이었는데 기독교인들 3분의 1이 자기 고객이었다고. 왜 그럴까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안 보이셔.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응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점쟁이 찾아가면 바로 얘기해줘. 쉬워요, 쉬워. 이렇게 막.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러니까 다 누가 내 옆에 있나 막. 내가 대전시장하고 동창이요? 내가 대통령하고 막 어째요? 사람들은 인맥을 막 얼마나 발이 넓냐?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 찾아가. 이렇게 막 국회의원 찾아가고 시장을 찾아가고. 그래서 막 운동을 하면서 인맥을 쌓고 쌓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걱정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땅을 사고 이제 막 땅 100평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땅을 사고 건축을 하려고 막 그림까지 다 그려놨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돈이 없는데 교회를 건축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우리 동지방에서 큰 교회에 돈을 16억이 모아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쫓아가고 1억만 빌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쫓아갔어요. 이렇게 막 돈이 많다고 그래요, 그 교회. 그래서 그랬더니 당회를 열어봐야 된다고 그러고 다음에 오라고 그러고 내가 몇 번 갖다 빠꾸 맞고 알아봤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교회를 지려고 그러는데 땅도 사놨는데 한 1억만 빌려줘요. 그 교회 나에게 딱 빌려줬으면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돈이 필요하면 제가 여기서 3일 금식하는 게 아니고 그게 쫓아가서 목사님 돈 5천만 원 빌려줘요. 그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 그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안다는 거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내게 와야 돼.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 구걸을 해. 막 구걸을 해. 아사왕은 참 하나님 잘 섬겼던 왕이에요. 구수나라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사람 100만 명을 하나님 다 쳐부셨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어. 그런데 36년째에 왕이 된 지 36년째에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태도는 전혀 달랐어요. 화면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야죠.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 나를 떠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아니 100만 명의 구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더니 지금 별 힘도 없는 북왕교사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자 화면에 다시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다 내다가 다메섹 왕 아람 왕 베나닷에게 딱 줬다는 거예요. 날 좀 도와줘요. 날 좀 도와줘요. 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날 좀 도와줘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광경을 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보세요. 7절이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전쟁이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선지자님 그러신가요? 들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봐.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기분 나쁘다. 내가 왕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네가 혼자 참견이야. 막 옥에 가둬버렸어요. 또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에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그랬어요. 많이 삐뚤어졌어요. 아사 왕이 그런 왕이 아닌데 그렇게 100만 명의 구수 나라가 쳐들어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우셔 승리했던 왕인데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타성에 붙었는지 36년째부터 사람 의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지막 39년째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생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사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아사는 이렇게 인생 끝났습니다. 오늘 첫째로 저주받은 열매가 없는 인생은 무릇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자기의 육체를 신뢰해. 자기 육체를. 나는 키가 3m야. 골리앗. 삼손 엄청 힘이 세.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저주받습니다. 사람들은요 재주가 많고 막 체력이 크고 그러면 힘 있는 척해. 힘 있는 척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해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엄청 조롱을 해. 자, 읽어봐요. 사무엘상 17장 43절.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가자. 입으로요. 그 키가 막 거의 3m 되니까 그 어린 다윗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너 사람 안 보이냐? 그러면 온갖 저주를 퍼부어막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51절이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힘이 아니에요. 등치 크면 등치 큰 걸로 막 목에 힘이 들어가요. 재주가 많으면 또 재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오늘 골리앗은 다윗과 싸움에 당연히 승리한 줄 알았어요. 저거 게임도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의 백은 하나님이야.
그 싸우는데 물맷돌아 던지니까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내가 힘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세 번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음이 떠난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살인도 아니에요, 간음도 아니에요, 도둑질도 아니에요. 제일 큰 죄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돌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믿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고개를 썰레썰레 흔들어. 아이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자요. 쫙. 여러분 경찰서 100개 줘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인도 간음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로 사람을 의지하고 맨날 인맥 찾아다녀. 문제 생기면 사람만 찾아다녀. 해답이 아니에요. 자기 힘 있고 똑똑하고 그것만 자랑 얘기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자, 6절만 가지고 가야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단지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뒤집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열매 없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지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살면 바벨론의 망해 70년 포로 생활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열매가 그치지 않고 복을 받는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읽어봐요. 7절이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화면에 보세요. 시편 121편 1절 2절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셔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산이 보이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그 속리산 그 모늘 다 올라가셔서 막 찬양했어요? 안 하셨어요? 나의 도움은 무서웠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이제 교육장 강사들 뭐 주황장 갑니다. 가서 막 이쁘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죽을 병에 들렸어요. 25살에 왕이 됐는데 39살에 죽을 병에 들렸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막 듣기 좋은 얘기할 땐 좋아. 그죠? 막 당신 복 받는데 잘 된다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김집사 망한대. 이걸 어떡하지 얘기를. 자, 보세요.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읽어봐요. 열왕기하 20장이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야, 너 일로 와.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에요. 39살의 왕이요. 지금 막 70의 왕이 아니에요. 39살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사를 보내셔가지고 너 집 정리해. 너 죽을 병 들었어.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의사는 다 모여라. 용안에서 다 모여라. 내가 죽을 병에 들렸다고 그러더라. 처방을 내려라. 이래야 되는 거죠. 왕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처방전을 가져와봐. 막 불로초를 좀 가져와봐. 막. 이게 39살의 왕인 히스기야 해야 될 일인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히스기야는. 그는 나라의 통치자야. 그래서 모든 의사 부르면 다 와. 근데 병들었는데 아까 보셨죠? 아사왕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어. 그래서 망해버렸어. 근데 히스기야 왕 그러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2절이죠.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생명과 죽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에게 통보하는데 죽을 병에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진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히스기야 왕이. 내가 그렇게 새벽부터 잘 깨우고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죽을 병에 들렸다니요. 막 펄펄 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으셔야 돼.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이죠.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는 거.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조금 빠른 것 같잖아요. 39살인데 제가 나이가 90도 아닌데 그걸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의사들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의 반복한 거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러워서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언제는 막 집을 정리하라 막 죽을 병 들렸다고 선포하라고 그러더니 또 다시 가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4절이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했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의사들 불러서 봐야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죽어. 근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울었더니 오늘 하나님 놀라운 말씀하지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5절이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 기도는 헛되지 않아.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러우면 한없이 울어요. 막 성전에 와서 며칠 울어. 심히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내가 봤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문제 만나면 맨날 사람 만나서 막 그런 사람들 난 별 관심 없어. 어려운 일 만나면 맨날 사람 차에 다니더라. 국회의원 차에 다니고 차에 다니고 그들로 해결하라고 그래. 제가요 지하에 사람이 없을 때는
조금 막 문제 발생하면 제가 엎드려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어떻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김 장로님을 부를까? 박 집사님 부를까? 제가 변질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라고 하는 사인을 받아야 돼.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람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 떠나면 저주받아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 병을 처방전 내리지 않았어요. 딱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39살이에요. 제가 하나 잘 섬긴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때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람 의지가 별거 없어요. 이게. 기도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면에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예. 저 스가랴서를 공부하면서 9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봤답니다. 이렇게, 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이 하나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더라. 하나님 그들을 감찰하시더라. 이해가 되세요? 내 눈에 초점이 어디 있는 거지요? 왜 자꾸 세상만 바라보지요? 누구를 찾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쉬운 것 같지만 답이 아니요. 점쟁이 찾아가 봐야 그건 답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모든 해결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망할 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70년 포로 생활할 텐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읽어봐요. 잠언 8장 17절이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아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 나오지요? 자, 8절 같이 말이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가 오든 가뭄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열매가 결실이 그치지 않고 늘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저도 말씀을 받고 제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전히 사람 의지에, 여전히 자기 힘만 의지에, 돈만 의지에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 그 인생은 저주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열매가 넘쳐나게 합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화면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붙어있다는 게 뭐예요? 붙어있다는 게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다닌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도면 살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오래 머무르세요.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본래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 아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럼 모세 후계자는 그 아들 게르솜이 됐어야 되는데 그의 시종 신부郎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했는데 모세는 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지만 젊은 순종자 여호수아는 여전히 남아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그를 세워서 후기자를 삼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오래 머무르셔야 돼. 예배드림을 좋아하셔야 돼.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떠나잖아 이렇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도 없이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의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은 복을 받는 길인데 끊임없는 열매가 맺힐 것인데 그게 뭐냐면 네 힘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요. 네가 뛰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거하면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맺게 하느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명 10분 연장받을 때 의사들이 고쳤어요? 아니, 가장 하나님, 제가 39살인데 죽을 뻥에 들렸다고 그러네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통곡했더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요. 자주 오셔야 돼. 그리고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 은혜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스가랴 7장. 그들이 듣기를 시도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바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 보세요. 화면 잘 보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 등을 돌려버렸어. 아유, 엄마는 또 그 얘기 막 등을 돌려버렸어요. 막 귀를 틀어 막았어요. 귀를 막았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진노가 임했는데 보세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13절이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놀랍지요. 내가 등을 돌리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귀를 막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등을 돌리고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강팍했더니 내가 하나님 필요해서 불렀더니 듣질 않으세요. 네가 듣지 않은 것처럼 나도 안 들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친하셔야 돼. 하나님 친하셔야 돼. 두 번째 14절이죠.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풀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간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귀를 닫으시고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이게 멸망이에요. 두 가지. 그렇게 사람만 찾아다니고 자기 힘 있는 거, 돈 있는 거 자랑하다가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저주받습니다. 지금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인맥이 좋냐고 그래요. 아니, 그건 세상 얘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울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오래 머무르셔야 돼. 복을 받으십시다.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